찬송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병들고 썩어진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걸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5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되으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어서 축복까지 허락하시며 살게 하시다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사라진 2025년 지난 해에도 나름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자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으로서 이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여기에 평강이 있게 하고 승리가 있게 하고 치료가 있게 하고 또 함께 하시며 준비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1년을 또 역사하셨지요. 2025년을 역사하셨습니다. 또다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올 한 해도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는 전년에 2025년에 받은 축복보다도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를 열어놓으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이 통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앞으로도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마무리가 되어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일과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기까지 하루, 또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 또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루하루 1년 365일 정말 올 한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뻐하고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의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말씀과 함께하는 자라, 이렇게 역시 말씀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복이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음으로 사는 자, 이 복음도 역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곧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 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캐내는 자 그랬습니다. 그 안은 곧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캐내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캐낸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자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쭉 무엇을 해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역시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랑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자신도 사랑할 줄 압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난 말씀도 지켜야 될 당연하지만 앞으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앞으로의 살 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2026년 첫 주입니다. 1년 365일 52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일만 52주죠. 또 거기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예배, 하나님 말씀은 쭉 이제 앞으로 1년 365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 마냥 오늘 첫날 신년 예배 설교 듣고 1년 내내 교회 이 말씀만 붙들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6년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1년 365일 올 한 해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복을 담아 가지고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 받기를 원한다면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2026년도 정말 올 한 해도 복 있는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물을 대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대어 주신다. 물을 대어 주신다. 끊어지지 않는 물로 대어 주신다. 10절에 보면 이 물은 넉넉히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권면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셨다, 물을 넉넉히 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역시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를 횡단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나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목적지는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예언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 살게 되니 역시 오늘 말씀처럼 그 일왕을 평평하게 하시며 부드럽게 하시며 싸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인생길이 평탄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길이 평평합니다.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들의 입에선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들의 입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발은 하나님 성전을 찾기에 열심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 이하에도 보면 말씀은 곧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진실하고 이롭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말씀은 곧 순금보다 더 좋은 것이라. 순금보다 더 좋은 것이라. 말씀은 곧 송이꿀보다 더 달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킴으로 그에게 상이 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모든 죄과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와 연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같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자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여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1절에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 주의 증거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일들이 증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말씀으로 되어졌으니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6년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증거가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누가 얼만큼 증거를 얻었느냐, 누가 얼만큼 기업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곧 증거가 되어 기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기뻐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죠. 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를 했냐? 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결과가. 이게 참 미혹이 많이 옵니다. 미혹이 많이 오는데 그럴수록 나는 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배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올 1년도 정말 비록 내가 저들보다는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약한 것 같지만 나는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살 것이다. 더 많은 말씀을 축적하리라. 그래서 그것으로 증거 삼고 그것으로 기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각오와 결단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단히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로서 기록된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나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책에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을 더 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시대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무엇을 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또 집에까지는 갔지만 이 집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하루 지나 이틀째 되는 날 또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다음에 주실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리라.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니 올 한 해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신 말씀 귀를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겨서 미간에 두어서 나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바리바리 싸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올 2026년도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관은 다른 관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관이에요. 이 관은 다른 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관이에요. 이 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시는 관이에요. 이 관은 곧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아무개를 내가 기억하노라 하고 하신 말씀이 그에게 관을 씌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관을 씌우시니 그는 어떻게 주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주의 길로. 그 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주의 길로 가야 되는 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가 있다고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모아야죠. 그래서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 물가도 오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의 길을 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방울을 하나도 허술하지 않고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면요, 사회가 잘 되고요,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살 길이 막막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은 가서 동네를 다니며 미친 듯이 빈 그릇을 모았습니다. 빈 그릇을 모아서 방 안에 가득 채워놓고 방문을 딱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조금 남았던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에다 쏟습니다. 조금 남은 기름병이라 좀 나오다 말 줄 알았는데요.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릇 채우고 또 갖다 채우고 또 갖다 채우고 할렐루야. 야, 이게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아요. 아멘. 조금 남은 기름 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여잔데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기름이 계속 나오니 더 나가서 더 빈 그릇을 가지고 얻어와야 되겠다. 뭐 담긴 그릇이라도 다 쏟아 버리고 빈 그릇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렸다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욕심을 내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이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빈 그릇이 더 있느냐? 어머니 없습니다. 그럼 됐다. 그대로 채워놓고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더니 이러이러했더이다. 이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식이죠.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그릇이 가득 채워졌나이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다 너를 위해 써라.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2026년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네가 욕심이 없구나.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꼭 묻는구나. 잘했다. 네 가진 것은 네 것이니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감사해서 말이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시킨 대로 팔아서 빚을 갚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빚 지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빚은 지지 말아야 되는데, 혹을 빚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먼저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빚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흔히 빚을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빚부터 갚아요. 빚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빚부터 갚아야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주와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비유 말씀이죠.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열 처녀를 분리해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니 똑같이 다 관은 씌웠어요. 그런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주의 길을 가는 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름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을 다 받았어요. 똑같이 관을 씌웠지만 주의 길을 가지 않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평합니다.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신랑은 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등에다 기름을 담고 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신랑 따라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기름 좀 꺼달라고 하니, 기름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꺼달라고 하니 기름이 그걸 빌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적당하게 빚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름만 주셨는데 말이죠. 꾸어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 따라가고 주의 길 간 거죠. 주의 길을 가는.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죠. 낙오된 자들이죠. 똑같이 관을 씌웠는데 말이에요. 2026년도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똑같은 관을 씌워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받자. 기름.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기름을 떨어뜨려 주실 것이니 그걸 받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2026년도 올 한 해 마무리할 때는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런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라. 호세아 1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말씀드리자면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2025년도엔 조금 주의 길을 동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길을 제대로 갔던가, 혹 이탈하지 않았던가, 내 멋대로 좀
행동한 것이 있지 않았나? 욕심낸 것도 있지 않았나? 음란한 일도 있지 않았나? 음란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지 않았나? 돈을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오잖아요, 답이. 올해는 이 말씀대로 말씀 쫓아 살아서 말씀 쫓아 살다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이 말씀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늘이 되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래, 다 거기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들어와라. 2026년도에는요 다 들어오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펴놓으신 그 그늘 아래 우리 다 들어오자고요. 그런 자들에게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유념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서 정말 그 크고 비밀한 말씀 캐내서 누구보다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주님의 길을 말씀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이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 참석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한 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